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시켜 주시고 그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하나하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의 성장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는 마귀의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 땅에 나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라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체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어떤 그런 체계들을 잘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듭니다. 훈련을 받은 이 마귀가 이제 훈련 받았으면 뭐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러 옵니다. 이 첫 번째 마귀 제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할 거냐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에 가서 귀에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인생을 너 즐겨도 돼.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여 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 제자가 마귀 제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해 줄 거야. 지옥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인생을 즐겨도 돼. 그랬더니 세 번째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처럼 어려운 거 말고 나는 평범한 걸 그냥 이야기하면서 미혹을 하겠다. 그게 뭐냐면
서두를 게 뭐가 있냐? 내일이 있지 않느냐? 다 내일로 미뤄라. 그리고 오늘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인생을 즐겨라. 어떤 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먹혀 들어갔을까? 세 번째 것이겠죠. 세 번째. 성경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그 혼이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또 정복을 당해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주님께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난감하죠?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못 들은 채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막 쓰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고소할 구시들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일부러 이 여인을 데리고 주님께 온 겁니다. 풀어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풀어주라고. 성경에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다 이루려고 왔다 그랬는데 그럼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돌로 치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니 언제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친구시라며요. 그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질 거라는 거죠. 또 그냥 묵살하면 어떻게 되죠? 죄와 타협했다고 또 말할 겁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말씀을 써먹고 말씀이신 주님을 오히려 고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이 아니라 그냥 이 여인은 그냥 도구로 쓰이는 것뿐입니다. 진짜 돌 들고 던지고 싶은 건 예수님이에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거슬리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무리들을 동원해서 주님께 돌을 던지고 싶은 그게 속마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 기준이 안 맞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특히 보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네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그 못에 있어서 뭐 이렇게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니까 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그 38년 동안 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것도 안식일 날이에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딱 붙여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딱 눈을 고쳐준 것도 안식일 날이에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도 안식일 날. 주님이 이제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서 고쳐주냐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어디 빠져버려서 구덩이. 그러면 끄집어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했죠. 그럼 자기들 양이 안식일이어도 구덩이에 빠지면 힘을 써갖고 끄집어 내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데 끄집어 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렇죠? I a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I am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군사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거든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왜 엎드렸겠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순간 그냥 엎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바로 돌 들어가고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사이를 유유히 탁 빠져나오시죠. 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야.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들이, 다른 사람의 말들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틀리게 들리는 거예요. 어긋나게 들리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다 뺏길 것 같아요. 다 뺏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릴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소집하면서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다 뺏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이용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이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한 네덜란드의 시인이 꿈에 하늘나라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큰 책을 앞에 갖다 놓고 있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책 가운데는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을 딱 들추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가득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다. 두 번째 장을 넘기니까 더 깨알 같은 것으로 떠 써져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말로 지은 죄다. 세 번째 장을 보니까 더 조그만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네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다. 한 장을 또 들추니까 아예 글자가 안 보여요. 아예 시커매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네 마음이다.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은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음 안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지 성경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8장에서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내리시죠. 심판하셨던 거죠.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도 포함되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또 말합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얘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삶의 문제.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두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손가락을 굽혀서 쓰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가락에 이렇게 쓰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막 쓰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잖아요. 벨사살 왕이 막 잔치하고 있고 성전에 기명들 갖고 술 마시고 뭐 하고 있습니다.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탁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쓰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줄 때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직접. 신명기 22장에 가보면 간음했을 때는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면 이 구절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말씀을 대단히 잘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이 율법을 주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봐요. 말씀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무서워집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냥 저 돌로 때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냥. 주님은 손가락으로 마음판에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새겨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무엇이 죄인지 늘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늙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나중에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양심이 나침판하고 같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침판은 어때요? 딱 하면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진북 방향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경 읽어보시면 계속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북쪽에. 나침판도 괜히 북쪽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북쪽을 가리키는 양심에 민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하나라도 덜 지게 됩니다. 사람이 양심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양심을 무디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양심은 계속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돼버리면 위험한 일이죠.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모였던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이들은 양심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 나도 죄가 있지. 나도 죄가 엄청 많지. 그러면서 하나씩 떠나가. 늙은 자부터 떠나갔대요. 늙은 자부터. 나이를 먹는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왜 숨었겠어요? 양심이 찔리니까 숨은 거죠.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고 성경은 말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증거해준다. 율법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기준으로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과 이제 딱 남은 겁니다. 1대1로.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그래서 1대1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전부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게 하시고 죄인이 혼자 남겨져.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혼자 주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많은 것들과 이렇게 분주하게 함께 있으면 주님과 1대1로 있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 맞죠?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이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치면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해결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죠. 뭐 하나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고, 또 뭘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고, 살아남아있을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쳐서 죽이면. 주님은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을 끝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고소를 받아야 마땅한 여인이고 율법대로 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여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셔서 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양심이 있으면 선한 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주 못된 짓, 악한 짓을 하는데도 전혀 가책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최소한의 뭐 양심이 있다면 그 안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뭔가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죄도 아뢰고 바르게 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당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게 혼을 괴롭게 해라 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악한 양심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오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에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라는 말씀이죠. 정반대로 마땅히 부끄러워야 될 일을 자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것은 그 반대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 안의 내부가 어둠으로 변한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점점 악한 양심이 되갑니다. 어둠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쓰시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느껴진다면 선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손이 느껴질 때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계속 징계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징계로 인해서 훈련된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양심도 실은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가. 여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외에 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가요. 치유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그런 참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악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양심이 믿음 안에서 강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양심 가운데도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약한 양심은 말씀의 지식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잘 모르는 거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하고, 쉽게 불안정하고, 쉽게 넘어지고, 이 약한 양심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약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겁니다.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하고 틀리네? 그리고 돌멩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은 어떤 면에서 약한 양심을 가집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죠. 많은 기독교라고 이력서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으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약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좀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매일 세야 돼요. 말씀 앞에 매일 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이 자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더 실제로 실행할 수 있고 양심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대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양심을 치료하는 길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 자꾸 성장해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 모든 일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소하던 자들이 이 여인의 주변에 계속 있었지만 우리 주님 어때요? 난 너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으로만 하면 정죄해야 되죠. 고소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이 여인이 갖게 해주십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정죄했죠. 죽이려고 했죠.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지금 등장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뭐 말 안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가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은요, 삶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율법에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면 주님과 혼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거든요. 주님과 혼인한 상태라면, 여러분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과 동시에 신부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신부. 신랑이신 주님이 오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주님과 혼인한 상태인데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려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들은 뭐죠?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랄함을 버리고, 분개를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고함 지르는 것도 버리고, 욕설도 버리고, 악의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들도 다 버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성경에는 그러한 죄의 목록들이 쫙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등장하고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성경에 어떤 항목이 안 나와 있으면 이거는 저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이 알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는 혹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죄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주 이런 부분까지. 자기를 훈련하지 못한 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사서 얻지 못한 죄, 그것도 다 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죄, 자기 십자가를 단호하게 쥐지 못한 것, 절제와 인내를 배우지 못한 것,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가장 적게 즐거워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그대로 묵인하고 소홀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육신의 지배적인 성격과 싸워서 그런 걸 몰아내지 못한 것들, 너무너무 많은 거죠. 너무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여인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를 진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죄를 자백하는 기도들이 좀 나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부끄럽고 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방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오늘처럼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가라,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마귀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2절에 예수님께서 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볼 것은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영적인 부분을 딱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 결코 다니지 않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해야 되는 무슨 대단한 뭔가 이렇게 비결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으로 내 안에 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체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순간순간. 어떨 때 안 짓냐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따르고 있을 때 안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요? 사람들은 언제라도 조건만 형성이 되면 죄를 지어요. 조건만 형성되면. 수많은 유명 인사들 보십시오. 방송에 나와서 무슨 죄 맨날 걸려가고 방송이 얼마나 나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막 등장하고 온통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어둠으로 채울 거냐.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어때요? 어둠이 우리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나는 온전히 따르겠다가 다짐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나는 빛이신 주님을 매일 따르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요점이 그겁니다. 그렇죠?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살려면 그렇죠? 빛이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하고 가려버리는 많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이 가득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해보시오. 여러분 안에 마음 속에 빛으로 채우시오. 빛으로.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왔던 이 여인, 주님 용서해 주셨죠. 정죄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죠. 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기 요한복음 8장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늘 바른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요. 빛이신 주님을 또한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죠. 돌 들어가고 여인에게 그냥 던져버려요. 주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어디 돌 던질 사람 없나? 이거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보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는 거죠. 죄 없는 자. 자기부터 보라는 거죠. 그럼 돌 들었으면 자기한테 던져야지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구원 받았어요. 이 여인 구원 받고 나서 가라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빛이 좀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때죠? 서서히 빛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자꾸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즉시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환기하고 창문을 딱 깨끗하게 닦고 빛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커튼 젖었으면 치우고. 여러분이 주님이 보이는 것이 희미해지면 우리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빛을 여러분이 충전하지 못하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으로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